3시에 찬양 예배를 참여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여러분들이 참 힘들게 오전 예배 마치고 나서 몇 시간 동안을 참고 기다리시고 또 다녀오시고 해서 이렇게 많이 참여하시는 것 대단히 귀하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평소에 별로 읽지 않던 성경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도 한가람 교회에서 이 본문으로는 설교 처음입니다. 제목은 거룩한 향기름. 구약 시대의 성막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그 거룩한 장소란 뜻으로 성소, 성막 이렇게 불렀습니다. 거기는 제사하는 도구가 필요했습니다. 번제단, 떡상, 향단 등대 이런 것들, 그리고 또 그 일을 집례하는 제사장이 필요했습니다. 그 성전의 기구와 제사장을 거룩하게 만드는 방법에 관한 말씀입니다. 복잡한 얘기고 사소한 얘기 같아서 유대인들이 아닌 우리가 왜 이 말씀을 배워야 하나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단지 유대인들의 제사법에 관한 말씀이 아니고 인간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방법, 사람이 구원받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과 교회와 성도가 나아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말씀이기 때문에 꼭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지극히 깨끗하게 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의미는 구별된다, 그런 뜻입니다. 세속적인 것과는 영 다른 방법으로, 다른 목적으로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전과 하나님 앞에 예배를 집례하는 제사장, 거룩한 기구와 거룩한 장소와 거룩한 사람을 구별하는 그런 그 구별의식, 그것은 거룩한 기름을 만들어서 그것을 대상에게 바름으로써 그것이 발라진 기구나 그것이 발라진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 된다. 그 순간부터 세속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용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만 그 기구도 사용되고 그 사람도 사용된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은 그 거룩한 기름을 어떻게 만드는가, 그 다음에 그것을 바르는 의미가 뭐냐,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겠습니다. 우선 첫째는 이 향유를 만드는 제조법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주 상등 최고급 재료를 가지고 향품을 만들라 그랬습니다. 그 재료는 최고 등급의 액체 모략 500세겔. 500세겔이면 지금의 무게로 한 대략 5kg 정도 됩니다. 5kg. 한 손에 들기 딱 좋은 무게 정도 되겠죠. 그 다음에 육개 250세겔, 그 반절쯤 되죠. 2.5kg 정도 됩니다. 창포 250세겔, 계피 500세겔, 그리고 감람기름, 올리브기름 한 흰은 3.6리터, 그러니까 무게로 달면 한 3.5kg 정도 되죠. 비슷한 무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혼합해서 거룩한 향기름을 만들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모략이라는 것은 감람나무과의 관엽 수액인데, 고무나무에 이렇게 상처를 내서 진하게 흘러나오면 그걸 모아가지고 그걸 가공해 고무를 만들듯이, 이 모략이라는 것은 감람나무과의 나무에 상처를 내서 그것이 흘러나온 그 진액을 모은 것이고, 상처 치료하는 곳이나 혹은 방부제로 쓰였다고 합니다. 육개는 계피의 한 종류입니다. 창포는 우리도 알 수 있는 식물입니다. 그리고 계피, 감람기름 우리가 압니다. 그러니까 이런 재료는 누구나 구할 수 있는 일반적인 것이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비율대로 혼합해서 특별한 향기름이 된다. 그리고 그것은 특별한 용도에 사용되는데, 그것이 한번 발라지고 나면 그 대상이 거룩한 존재가, 거룩한 그릇이 되어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선 다른 재료는 안 됩니다. 꼭 여기 말씀한 요 재료, 그 다음에 방법도 요 방법인데,
분량을 정확하게 요 말씀한 대로 섞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처방에 따라서 만든 이 향기름은 회막과 떡상과 법궤와 그리고 여러 기구들 그리고 제사장에게 발라서 이것은 세속적인 일을 위해서 사람들이 먹는 일을 위해서 뭐 주거를 위해서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위해서만 쓴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쓰는 세상 것들과는 영 달리 구별된 섞일 수가 없는 그런 존재가 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만들어 거룩한 향기름을 발라서 구별한 이 성막과 그 모든 기구들 그리고 제사장 이것은 전부가 장차 오실 우리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었습니다. 떡상은 요한복음에 내가 곧 세상의 생명의 떡이라 그랬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등잔은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 번제단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 자신을 제물로 바쳐 주실 예수님. 향단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간구하는 중보 기도자 예수님. 그리고 제사장은 영원하게 자기를 들여서 제사를 드리실 제사장 예수님. 모두가 다 구약의 성막은 예수님의 상징이었습니다. 구약의 메시아,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는 걸 보면 그분이 기름 부음을 받을 자라고 했습니다. 기름 부음. 성막의 기구들에게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하나님이 쓰신 것처럼 예수님은 인류 구원 위에 하나님이 거룩하게 쓰실 분임을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스도란 이름은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이죠. 따라서 성막이나 성막의 기구나 제사장이나 그들에게 이 향기름을 바르는 이유는 당시로서는 이제부터 이것들은 이 사람은 나를 섬기기 위한 기구고 나를 섬기기 위한 사람이다. 이것만 위해서 이 사람을 쓰겠다. 이걸 쓰겠다. 그런 것이고 미래적으로는 장차 이것이 상징하는 바 인류의 구주가 진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와서 너희들의 구주가 되겠다고 말씀하신 예고였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의 성도들에게도 기름이 부어진다고 말씀했습니다. 거룩한 향기름을 바르면 보통 기구가 성물이 되듯이 그리고 그것에 닿기만 하여도 거룩하게 된다고 본문이 말씀하듯이 우리 인생들이 더러운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촉하면 그분을 만나면 그들이 거룩한 성도가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죄인은 우리가 거룩한 성도가 되는 방법 그것은 우리의 공로, 우리의 선행, 우리의 경력, 우리의 직분, 우리 연조 이건 전혀 아니고 하나님이 지정하신 방법,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재료를 비율에 맞춰서 섞어야만 거룩한 것이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어 주셨으므로 그 예수가 나의 구주이시고 내가 그분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만 구원받는다는 사실 바로 이것을 미리미리 보여주기 위해서 거룩한 향기름을 바르는 그 대상이 그것에 접촉한 사람이 거룩하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런 것은 세상의 일반 종교에서는 전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은 사람의 아이디어, 사람의 고안에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고안해서 발표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 하나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홀로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어 주시고 그 사실을 인정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사람만 하나님이 그를 죄 용서해서 거룩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신다. 구원하신다. 따라서 홀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촉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거룩한 사람이 성도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구약 시대에 이렇게 거룩한 향기름이 발라짐으로써 별것 아닌 것들이 거룩하게 된 것처럼 신약 시대 죄인들이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믿음이 생기면 사탄의 종이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라는 것. 평생 죄악 속에 살며 그 죄악의 사슬에 매어 끌려다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룩한 사람이 될 것을 예고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바로 이 거룩한 향기름이 발라진 성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고 우리가 모인 모임이 거룩한 교회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성막의 떡상이나 등대나 향단 등은 자재는 다른 일반 것들, 다른 기구를 만드는 데 쓰는 그런 나무 혹은 철, 동, 금, 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걸 만든 다음에 거기에 향기름을 바르기만 하면 그 다음 그 순간부터는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한 목적에 쓰이게 거룩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만난 이후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달라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민물고기 잡아 팔아 그것으로 생계를 이어가던 초라한 시골 어부였습니다. 그에게 오직 관심은 오늘 고기를 좀 많이 잡아서 그걸 제값에 팔아서 우리 식구들 필요한 물건을 사가지고 들어가는 것, 그리고 풍랑이 자주 발생하는 그 바다에서 사고 나지 않게 오랫도록 그 어부 생활을 하는 것, 이것이 소원인 초라한 세속인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너무너무 초라한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가 없고 옆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했지요. 나를 따라오너라. 오늘부터는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물고기 배나 따던 그 사람이 주님을 부축하고 온 이스라엘 땅에 복음을 전파했고 그 다음에 교회를 세우고 양육하다가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순교하는 거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그를 만나는 순간, 주님에게 접촉한 순간부터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감동해서 믿게 하시는 순간부터 그는 거룩한 사람이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진짜로 접촉하지 않고는 누구도 거룩해질 수 없다는 겁니다. 또 목사나 장로를 임직하는 임직식 할 때 기름 붓는다 하는 그런 비유를 쓰지요. 기름 부음 받은 종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기름을 부었다, 임직이 됐다 그래서 사람의 성격이 바뀝니까? DNA가 바뀝니까? 바뀌는 거 없지요 아직은. 하지만 그가 거룩한 기름을 받아, 즉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도 세속적인 직업을 가지고 일하고 자녀를 키우고 그러지만 하나님이 너도 내 일 좀 해라 불러서 기름을 발라 성도가 되게 하고 집사, 장로, 권사가 되게 한 겁니다. 따라서 이제는 내가 살아오던 내 방식, 내가 배운 내 지식, 내 성격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살아야 되는 목적이 달라진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고 오늘 오전 말씀과 잘 비교하십시오. 확인하고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새로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29절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이 향기름에 접촉하는 자는 거룩해진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자주 들은 것은 부정한 것을 만지면 그 사람도 부정해진다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요 반대로 거룩한 것에 닿으면 그 사람도 거룩해진다는 말씀이 여기 나와요. 내가 받은 구원, 내가 받은 성도의 칭호, 이것은 내가 개과천선해서 성질 자체가 죄와는 상관없는 그런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더럽고 부정한 내가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그분을 만나서 그분을 내가 믿게 되고 내 입으로 예수는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한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도가 되고 천국의 상속자가 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하는 말씀은 오늘 이 거룩한 향기름을 바르거나 접촉만 해도 거룩해진다 하는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감사하고 이렇게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의 이 성도의 신분, 이것을 자랑하고 전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신분에 맞게 사는데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별된 기구나 사람이 구별된 그 일에만 사용되면 그 자체로 그것은 존귀해집니다. 그러죠? 존귀해집니다. 영화로워집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목적을 위해서만 살면 그 자체로 우리는 가치가 높아지는 것이고 영광스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신비한 은혜의 길로 이끌려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더더욱 성도다운 삶으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31절에서 33절, 37절과 38절 두 군데 보면 두 번 강조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 향기름은 절대로 개인적인 용도로는 써서 안 된다는 겁니다. 개인적인 용도로 쓰지 말아라. 그러면 하나님에게서 너희는 끊어진다. 생명에서 끊어진다, 그 말씀. 향기름은 개인적인 용도로 쓸 수 없다.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윤이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일반 사람이란 말입니다.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만일 이와 같은 것을 자기를 위하여 만드는 자나 그것을 타인에게 붓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이 향은 특별한 일에만 쓰는 것이지 개인의 미용이나 신분 과시 목적으로 절대로 쓰면 안 된다. 이런 경고를 두 번씩 강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배합하신 이 향이니 처음에 이 향을 만들었을 때 그 향기가 아주 특별했겠죠. 너무너무 좋았을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그 향을 한번 딱 맡은 뒤에 홀딱 반해가지고, 야, 그거 어디서 나온 거야? 기가 막힌데? 아마 서로가 그 향을 구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절대로 개인적인 목적으로 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성전의 기구들에게 발라서 그것을 일반 가구에서 하나님의 성전 기구로 바꾸는 일과 일반 사람에서 하나님 섬기는 제사장으로 바꾸는 거기만 써라는 겁니다. 제사장일지라도 그 사람이 한번 임직받을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중에도 그 기름을 슬슬 몸에다가 바르고 다니면 길거리에서 지나간 사람에게 향기가 막 나지 않겠어요? 야, 이 무슨 향이야? 어디서 나? 저 제사장님에게서 나네. 자기의 신분 과시를 위해 쓸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은 절대로 안 된다라고 말씀해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뭘 말씀할까? 교회의 목사 직분, 장로 직분, 권사 직분은 개인의 명예를 위한 직분일까요?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직분일까요? 어느 교회나 거의 비슷한데 장로, 권사, 안수집사, 임직식에 가면 화환과 꽃다발과 선물이 절비합니다. 주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오셨는데, 그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임직받는 종들은 그것을 영광으로 여기고 여기저기 광고하고 축하를 받고 선물을 받고, 그리고 나서 임직을 받은 뒤에는 그것을 어깨를 힘을 주는 것으로 삼고 성도에게 위에서 군림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깁니다. 마태복음 10장 말씀 보면 예수님이 12명을 보내면서 모든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셨지요. 그때 그들에게 당부한 말씀이 뭐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 과시하지 말어. 대가 받지 말어. 그건 네 거 아니야. 너는 그것을
주라고 부름받은 자지, 주라고 보냄받은 자지, 네가 그것 가지고 뻐기면서 뭐 사람들 앞에 존경받으라고 내가 이걸 주는 게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직분이나 주님이 주신 권능이나 어떤 그 능력은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데 쓸 수는 없는 거다. 그걸 쓰면 그는 망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독교가 모독을 당하는 시대입니다. 오늘 교회가 세상에서 폐물처럼 여겨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반성할 바가 뭘까?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 교회의 거룩성, 성직의 존엄성을 목사와 성도가 자기 사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일들이 빈번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교회가 존경받지 못하는 이유는 교회가 전가하는 복음이 잘못돼서가 아닙니다. 만약 복음이 잘못됐으면 교회는 이미 사라졌을 것이고 그런 복음은 믿지 말아야 되지요. 근데 하나님 말씀엔 오류가 없어요. 사람을 구원하는 진리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진리의 말씀. 근데 뭐가 잘못되느냐?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룩한 향기름을 자기 몸에 바르는 일들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당이 아주 화려하게 크게 지은 것을 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목사가 박사학위를 받아서 박사가운 여기 팔에다가 세 줄씩 두른 거 그걸 입고 설교하는 걸 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화음을 잘 이루는 그런 전문 성악가들로 이루어진 성가대의 찬양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엄청난 헌금이나 그런 것들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라고 반문하셨습니다. 하나님 바라시는 것은 소박합니다. 너희가 나의 백성답게 분수를 지키며 감사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생활을 내가 원한다. 그것이 참 제사라고 말씀했어요. 저희도 세상 사람으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근데 오늘 기독교는 세상 사람들에게 물질과 명예를 탐하는 부패한 집단으로 비춰지고 있는 것 같아요. 상가 건물 안에 여기저기 십자가가 난립하고 그들이 서로 경쟁하면서 교인 뺏게 하고 봉사보다 성장에 치중하고 목사와 장로가 사적인 이익에 관심이 있고 권력을 휘둘러 성도를 상처를 입히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그 권위를 빌려서 사역을 추구하는 것은 이것은 바로 거룩한 향기름을 자기 몸에 바른 것과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은 그걸 지금 경고하신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맡겨 남들을 섬기라고 주신 연장인 은사를 자기 돈벌이로 활용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진리를 독점한 것처럼 하면서 이단을 만들어 자기 신자들을 전부 종으로 삼았습니다. 불신자가 볼 때 이단이나 정통교회나 뭐가 다르게 보일까요? 다 비슷하게 보이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섬길 목사들이 자기 권력을 만들어 성도를 지배합니다. 어느 큰 교회 장회장이 어느 지방교회를 방문하는데 현수막에다가 아무개 당회장님 왕님 하신다 현수막을 내걸고 대대적 선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목사를 신격화하는 것은 거룩한 향기름을 자기 몸에 바르는 것입니다. 어느 큰 교회 당회장은 어디를 갈 때 수십 명의 경호원을 대동한다고 들었습니다. 목사가 뭐가 겁이 나서 경호원 대동하나요? 예수님은 경호원이 있었나요? 한국교회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연구해 가르치는 목사님은 시시하다고 배격하고 자기를 과시하는데 엄청난 돈을 쓰는 큰 교회의 목사님은 위대하다고 다 몰려갑니다. 유명연되는 목사는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를 과시하는 것은 다 자기 몸에 거룩한 향기름을 바르는 것입니다. 그를 따라가는 성도도 함께 벌을 받을 겁니다.
나는 오늘 오전 설교 들으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이런 생각했어요. 어디 가서 이런 설교를 들을 수 있을까? 지금 이 시대 어느 교회 가면 이런 설교하는 교회가 또 있을까 싶었어요. 너무 감사해요. 저는 다 받아 적었습니다. 목사들이 쇼하는 걸 좋아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캐서 먹이는 목사님을 존경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 듣기 좋아하는 말로 많은 사람 모으는 목사 흠모하지 말고 힘들지만 순수하게 말씀만 먹이는 목사님을 존경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또 존경을 받을지라도 그것을 자기 영광 삼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우선 우리 마음의 각오를 새롭게 하십시다. 나는 어떤 경우에도 거룩한 향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않겠다.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직분이나 은사나 무엇을 내 사욕을 위해 쓰지 아니하겠다. 이것을 우리가 다짐하면 복이 될 것입니다. 어떤 목사는 세상에 주는 권력을 탐하고 정치권에 기웃거리고 불법 집회를 선동해 모으고 국회의원 되겠다고 사람 따라다니고, 이게 얼마나 추한 짓이고 망할 짓인지요. 목사는 돈 벌 줄도 몰라야 됩니다. 정치도 예민해야 됩니다. 오직 성도와 교회밖에 몰라야 됩니다. 그건 목사님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성도가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데 관심 두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데에만 전심을 쏟는 것이, 이것이 바로 구별된 사람으로 사는 것이. 평신도에게 그런 기대도 똑같아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시시 여기고 세상의 향락과 물질과 썩어질 것에 관심을 뺏기면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십니다. 너는 나를 섬기라고 내가 너를 구별해서 내 아들의 생명을 너를 위해 대신 주었는데 너는 지금 무엇하고 있느냐? 우린 이미 값으로 따질 수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값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향기름을 발라서 성도라고 불려지게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에 천만금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면 충분합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책임지십니다. 예수님의 이름, 교회에서 받은 직분, 하나님이 내게 맡긴 은사, 이걸 가지고 자기 명예, 자기 이익 추구하지 아니해도 하나님 명령 대로 봉사하면 하나님이 그 다음을 우리에게 채우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외면하고 이웃 나라 보고 부러워하면서 자기 이익을 추구할 때는 어김없이 무시무시한 재앙이 임했습니다.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다시 재확산 중입니다. 쉽게 끝날 것 같지가 않지요? 한국에도 제5차 폭발이 될 것 같다고 합니다. 왜 이런 재앙이 지속되고 있을까? 혹시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자기를 섬기고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닐까? 하나님의 도구로 살지 아니하고 거룩한 향기름을 자기에게 받아 자기를 과시하는 일에 사용하기 때문이 아닐까? 우리가 그걸 되돌아보고 회개하는 기회를 삼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거룩한 향기로 거기가 거룩한 곳임을 알리라 하고 34절부터 46절의 말씀에서 앞에 말씀했던 그 향품들 말고 또 다른 것으로 또 다른 향을 만들라는 말씀이 34절 이하에 나오는데, 그것을 만든 다음에 그건 어떻게 하느냐? 지성소 법궤 앞에다가 두어서, 회막안 증거궤 앞에 두어서 거기가 거룩한 장소임을 나타내라 그러셨습니다. 거룩한 향기름 얼마를 법궤 앞에 항상 비치해 두어서 거기서 풍기는 그 향기를 통해서 여기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나주는 거룩한 장소다. 이걸 알게 해라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이 땅의 교회는 세상의 어떤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이익 집단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만남의 장소이고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 교회가 거룩한 기관임을 냄새로 증거해라. 무슨 말씀일까요?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향기를 드러내라.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기관인지를 너희 행실로 보여주어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 땅의 교회는 인간의 교제단체가 아닙니다. 이익 집단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는 곳이고 사람들이 구원받은 자가 함께 모여 교제하는 곳이고 우리의 순종과 사랑과 섬김과 행실로, 거룩한 행실로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기관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야, 이것을 계속 드러내는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여기는 물건을 팔고 인기를 팔고 권력을 거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은총을 구하는 곳입니다. 성도가 서로 협력해서 서로 이웃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웃들에게 이 교회는 세상의 그 어떤 기관과는 영 다른 것이야 라고 드러내야 됩니다. 성도는 축복을 쫓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을 대신해서 주님께 받은 은혜를 자본으로 삼아서 그것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는 곳이야. 이것을 우리의 손발로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서 세상 사람들 모두가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야,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모임이야 라고 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치유가 되고 외로운 사람들이 동료를 얻게 되고 위로자를 얻게 되고 이웃이 구원되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가 계속해서 나타나야 됩니다. 오늘 다비다가 찬양했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이런 찬양 가사를 가지고 찬양했습니다. 교회는 이 땅의 희망이다. 세상이 그렇게 인정할까요? 우린 과연 우리가 스스로 그렇다고 지금 말할 수 있나요? 지금 우리 자신에게서 주님의 향내가 나고 있습니까? 그 향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하나님 사람이라고 알아보고 있습니까? 우리 향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의 처소임을 알아차리고 여기로 모여오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주님의 향기가 아니라면 그럼 결국 인간의 악취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회개해야 할 일입니다. 회개하고 새로운 삶으로 주님의 향내를 내는 그런 성도들, 그들이 모인 이 교회들 되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비다 헌신 예배,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사람이죠. 다비다 혹은 도르가. 그 사람을 그 본문에 보니까 여제자라고 썼어요. 여제자. 그럼 어떻게 여제자로 살았는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가 주님의 사람이었다는 증거는 뭐냐? 선행과 구제로 드러났다. 근데 그가 죽었어요. 열심히 섬기다가 갑자기 죽었어요. 누구나 죽죠. 그런데 그가 죽은 뒤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 다비다에게서 도움받은 그 옷들을 가지고 물건을 가지고 다 모여들어서 함께 울면서 베드로에게 이 사람 좀 살려달라고 간구합니다. 간청합니다. 죽음을 통해서도 이 사람이 하나님 사람인 것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살아남으로써 더욱 크게 증거했습니다. 코로나가 세상을 지금 올스톱 시켰습니다. 이웃들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위로하고 섬기고 돕는 사람이 더 필요한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과 소망의 향기가 지금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새 성전 건축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을 잘 짓기보다 더 먼저 필요한 것이 뭐냐? 우리의 거룩함을 통해서 이웃들에게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야.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야.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이것이 먼저 회복되는 것이 건물로서 성전을 짓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죠. 이 일을 위해서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확인해서 우리 이웃을 섬기는 교회, 이웃을 섬기는 향기로운 생활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그리고 이 지역을 다 구원해서 한국교회의 모범되는 우리 한가람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